레위기 13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부으시 돋거나 뾰루지가 나가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로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묵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 그 환자를 이랫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열버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 옷을 빨 것이요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 자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을 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나병이니라. 아멘. 나병의 영적 의미다. 자, 나병의 영적 의미를 말씀하는데 왜 성경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나병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나병이 걸리면 피부가 상하면 감각이 없다고 그래요. 뭐 직접 제가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 전까지는 이와같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죄를 져도 감각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 가운데 죄를 지면서도 감각 없이 살아가고 그리고 그 멸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영적 의미로는 이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기록해놨다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삶에는 굴곡이 심한 거. 자, 인간의 삶이라는 건 엄청나게 굴곡이 심하잖아요. 우리가 나는 참 아주 재밌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런데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없잖아요. 여러분 뜻대로 되는 게 있어요? 없잖아요.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가 좀 평안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이 세상에는 악한 영들이 많아서 걔네들이 잘 되는 걸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분쟁시키고 싸우게 하고 이간질시키고 이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평안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우리가 오셔서 그분을 모시고 살 때만 평안이에요. 그래서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서 그분을 머리로 하고 그분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 때만 최고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행복이 없어요. 자기들이 자기만이 주장하는 행복이지.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예요?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행복자로다 그래요. 할렐루야. 영적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병이 걸려도 걸리고 싶어도 걸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니 자기가 병이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와 같이 나병이 생겼다는 걸 말씀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의학도 누가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병과 가난 저주를 해결할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이루러 오셨어요? 그래서 병과 가난과 저주를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직접 우리 대신 죽었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므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이런 규례를 말씀하느냐? 제사장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걸 말씀하는데 영적으로 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과 제사장은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고 우리가 대제사장은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를 나음을 입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 대제사장으로서 채찍의 마음으로 나음을 입게 하고 고린도서 8장 9절에 뭐예요? 가난을 대속하시고 갈라디아 3장 13절 저주해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걸 예수님이 병도 주시고 어떻게 병 주고 약 주고 그런 것 같은데 그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허락이 없으면 되질 않아요. 미리암 봐요. 미리암이 자기 모세를 비방하니까 뭐예요? 그냥 문둥병이 걸려버리잖아요.
나병이 걸려요. 나병이 걸리는데 또 모세가 회개하니까 대신 회개하고 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잖아요. 할렐루야. 그래 누가 줘요? 나병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란 그러므로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되냐? 우리가 주님 앞에 맞춰져 있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우리가 잠시 해찰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당하는 일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마귀에게 허락해 놓는다 그 말입니다. 마귀를 우리에게 채찍으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욕과 같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병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자 누구의 문제가 될까요? 그러면 병이 걸렸어요. 그럼 누구의 문제예요? 자기 자신이 건강관리 잘못해서 걸렸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이 오고 저 건강관리 잘 열심히 하는데 아프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무언가가 하나님 앞에 걸린 것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눈이 안 보이는 분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눈이 안 보게 했다고 하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도 있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이 문제를 볼 때 힘들고 원망스럽고 고통이 따르지만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내가 원망할 일이 있어도 원망하지 말고 내가 아무리 고통 속에 들어가서 병이 있어도 원망하지 말고 우리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은 모든 걸 다 해결할 뿐이라는 거예요. 왜? 창조주시고 우리를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창조주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예요. 근데 창조주를 안 믿으니까 일이 안 일어나고 나만 장군이 어떻게 됐어요? 나만 장군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니까 치료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만 장군을 통하여 뭘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지만 예루살렘에 찾아가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자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부자로 어떤 사람은 가난하기도 어떤 사람은 장애를 입고 어떤 사람은 건강히 태어나는데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난 이렇게 태어날 거야.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태어나 보니까 내가 부잣집에 태어났고 내가 태어나 보니까 가난한 집에 태어났고 또 태어나 보니까 가난한 나라에 태어났고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런 걸 우리가 원망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주된 목적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병이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원망하지 말고 오직 우리 주님을 알게 되면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건 원망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원망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면 원망이 안 나온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원망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원망했잖아요. 모세를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 원망하는 바람에 죽었잖아요. 왜 그래요? 감사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고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불신앙이 되는 것이고 우리로 말미암아 믿음의 소유한 자는 예수 안에서 사는 자를 만나라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 주신 생각.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나병이 걸렸어도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치료되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느냐 아니면 믿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래서 인간들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인데 하나님의 약속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 요한일서 3장 1장 3절 가보세요. 요한일서 1장 3절 보면 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면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불어 누림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누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우리가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그분과 내가 사귐이 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나병 걸리면 제사장이 칠차라에 그를 부정하다 이렇게 격리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격리를 시키다는 거예요. 부정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다. 부정하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거룩하게 우리가 살아라는 걸 말씀하는 건데, 오늘 본문의 45절, 자 45절 46절 보면, 자 레위기 본문에 가보세요. 13장 45절 46절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일찍이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뒤 진영 밖에서 살지니 성전 안에 못 들어온다 그 말입니다. 부정한 자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병에 걸렸으면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하는데 부정한 자는 영문 밖에서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적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려면 부정한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건데, 그래서 나는 나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으니 성전에 나오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병에 걸려서 뭐야? 하나님 앞에 더럽다고 하는 거고.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자신도 옛날 구약에 살던 자들도 본문에 나병에 걸린 분들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부정하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하면 그때부터 내가 부정하구나. 우리 주님이 원하는 걸 뭔가를 우리가 깨닫고 언약 안에, 약속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펼쳐놓는데 왜 그렇게 펼쳐놓을까요? 여러분 앞에 모든 일들이 어려움이 당했어요. 그러면 왜 그런 일들이 펼쳐질까요?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데 아이성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걸 해놨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이 있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닥쳐오면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내가 믿음이 있던 사람인가? 그러면 원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원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돌아가면 우리 주님이 나를 인도하게 돼 있어요. 그럼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가 붙어 있으면 그냥 네가 노력해서 열매를 맺는다. 그냥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야 돼요? 내가 가지에 붙어 있는 자리로 가야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분과 내가 영으로 하나 되면 끝나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나병에 걸렸는데 어떤 자리로 가야 돼요? 거룩한 자리로 가야지. 할렐루야. 내가 회개하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 오늘 본문에 걸린 분들도 하나님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뭘 원하는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레위기 14장 3절을 보면, 제사장이 살펴서 치료가 되면 새를 2마리를 잡게 해서 한 마리는 잡아서 나병에 걸린 사람에게 뿌리고 한 마리는 날려보내고 그래요. 자, 레위기 14장 7절을 보면, 정결함 받은 자에게 7번 뿌리고 정하다 하고 한 마리 살아있는 새는 들에 그냥 놓아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2마리를 취해서 한 마리는 잡고 한 마리는 놓아줄까요? 그 한 마리 새가 놓아주는 새는 뭐예요? 한 마리가 희생해서 그 피 때문에 그 한 마리가 살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병에 걸려서 나병에 걸리면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피 때문에 네가 나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 피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그 구속의 피지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건 무슨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다른 새 한 마리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살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피를 뿌린다는 것은 다른 피 뿌린 사람 때문에, 그 희생 때문에 우리가 치료받았다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에 걸린 사람도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의지로는 치료받을 수가 없지만, 한 마리 그 죽은 새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나병에 함부에 바라서 치료가 됐다, 이 말입니다. 저주도 할 수밖에 없는데 치료가 됐다. 나병이 고침받게 되어서 살아났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4장 8절 9절 보면, 그 다음에 레위기
레위기 14장 8절 9절 봐요. 8절 보면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느니 그 후에 진영이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일곱째 날에 그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느니. 할렐루야. 자, 이렇게 씻으라고 하는 거예요. 씻으라고. 그래서 내기 8장 23절 이것은 제사장 임직할 때 똑같아요. 제사장 임직할 때에 나병이 걸려서 하는 거나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 피를 왜 바르라고 할까요? 피를 바르는 것은 자기를 오직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피를 바르라는 것은 오직 우리는 나병이 걸리면 죽음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많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또 치료받을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피 흘렸기 때문에 대속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고 우리가 회복이 돼 있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그 희생의 피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걸 느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걸 증거하는 것이고, 자, 오른쪽에 발랐다는 것은 너는 이제 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른쪽. 자, 왼편에 있는 자예요, 오른편에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에 바르는 거예요. 오른쪽에 발라가지고 너는 이제 살게 되어가. 그래서 제사장 임직과 동일하게 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제사장 임직과 나병이 걸렸을 때나 똑같이 동일하게 제사를 지내요. 그래서 제사장 임직과 동일하게 한다는 것인데, 거룩한 일을 감당하게 하는 제사장은 저주를 받아. 자,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장은 저주를 받은 거예요. 이미 저주를 받은 것이고, 사람을 취급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나병 환자 같이 똑같이 취급당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제사장이 제사를 잘 드려서 연락이 되면 그게 치료가 되는 거고, 만약 제사장이 제사를 잘못 드려가지고 제사장이 저주받았잖아요. 그 제사장이 성막 안에 들어가서 딸랑딸랑 하다가 소리가 안 나면 죽는 거예요.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니까 이 병이 걸린 사람과 똑같이 취급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직분 받을 때 이 피를 흘려가지고 바르는 거나 똑같이 이 번제를 드린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취급받는다는 거예요. 둘 다 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걸 증거하는 것이고, 제사장도 환자도 똑같이 그 피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이 땅에 있는 자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병이 걸린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감각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 감각이 없어요? 흙이기 때문에. 흙이다. 흙은 생기가 들어가야 감각이 있어요. 이해되시면 하면. 생기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생기가. 자, 아담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버렸잖아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요. 하나님이. 왜 그래? 너는 흙밖에 안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 나는 먼지 같았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흙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일 때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흙밖에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이 아무리 인간 편에 서서 볼 때는 나병이 걸리면 엄청나게 큰 부담을 가지고 이게 낮을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흙이다는 거예요. 그럼 흙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다시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서 생기를 부어넣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를 다시 고쳐줄 수 있고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형편이 나 이런데 내가 이런 어려운 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그래요? 어떻게? 염려, 걱정, 근심, 원망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맞는 자를 만나라는 거예요. 내 삶이 어려워졌냐?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채찍에 맞고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영광을 우리가 보고 살 수 있도록 그 영광이 어디로 왔어요?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사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 할렐루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2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산재물로 드러졌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친히 자기 피를 발라서 살리셨다는 것을 부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반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럼 나병 환자에게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피 흘려주신 거예요. 새가 대신 피를 흘렸지만 이해되시면 하면.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다시 배반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걸 뭐야? 앞당겨서 이미 그 나병 환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이미 레위기를 통해서 지금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할 일을.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5절 뭐예요?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25절을 보면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하는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야, 29절 보세요. 29절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멸하는 부르심이라.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분이 우리를 희생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피를 발라주시고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지 말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28절에 뭐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할렐루야. 우리가 오직 나병이 걸렸어도 하나님을 오직 섬기가 된다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 주는 거예요. 미리암이 죄를 져가지고 나병에 걸리게 했는데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잖아요. 이해되시면 하면. 이걸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불능하시다. 하나님을 우리를 만드시고 어떤 형편이든지 단히 건져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회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원위치로 돌아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마음이 상했습니까? 어느 형편에 처해 있어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면 내 상한 심령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상한 심령을 드리다 보면 주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가 나병에 걸렸어도 영적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다시 주님을 섬길 수 있고 거룩하게 되고 잠시 잠깐 우리가 부정할 수 있어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부정에 끝까지 우리를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깨닫고 돌아와서 다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깨닫고 우리가 어찌하든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지요.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모든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걸 깨달아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거룩하고 경건함에 이르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